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고등부 회장으로 헌신하고 있던 우리 청년 학생이 주일에 저를 보자마자 전도사님 하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일주일 동안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나? 그런 설레임에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설레는 마음에 그래, 그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어보고 감동되는 글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곳저곳을 펼쳐보고 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딱 펼쳐서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전사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건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날 예배 드리는데 그 친구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가장 큰 사랑을 담아서 불러주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까?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알고 지금도 친밀하게 불러주신다.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 사실로 매일매일 가슴 설레이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기뻐하실까요?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미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의 기록 목적이 있겠죠.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경고의 말씀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경고받고 심판당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로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시기입니다. 남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남유다가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조금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떠나지 않고 불의와 부패가 만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해서 공의를 잊어버렸고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권력이 있으니 그 권력 가지고 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합니다. 예언자들은 이 어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외적인 종교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남유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미가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여호와의 영도 분노를 하셔? 여호와께서 참을성 없이 그런 일을 시행하신단 말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끝까지 참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좀 줬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참지도 못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올바로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내리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오히려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죄를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몰랐네. 이런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있다고 착각하는 이 죄에 빠져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주신 생명을 받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회개할지 모르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듯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미가 6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아직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고소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시면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재판장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고고 남유다 백성이 피고고 그 산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말도 하지 못하는 산을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산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다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데,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또한 산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산,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저들이 지은 죄를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했고 회복시켰는지 너는 보지 않았느냐?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기 위해서 지금 산을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늘 미가 6장 3절에서 5절에 그들의 죄상을 밝힙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세워서 종살이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딤에서 길갈에 일어났던 일들을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는데 나 여호와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 너희는 모르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유대인들이 지었는데 잘못은 하나님이 했다는 이 뻔뻔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을 하시자 그들이 그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변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그리 하나님께 말합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순양 몇천 마리를 바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요? 거역하기만 하던 내 죄를 벗으려면 내 장자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바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예배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됩니까? 많이 드리면 되나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자식이라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고백 속에는 잘못한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는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몇 푼 얹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죄범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바치라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빠져있는 우상 숭배, 우상의 희생제물, 그들은 너의 자식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요구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의 뜻대로 뭐를 드리면 되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 죄를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물질 이런 거로 만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 공연 같은 예배,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성도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형식, 외향에 너무 치중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찬양하고 분단으로 쪼개가지고 정교하게 무슨 공연하듯이 프로그램을 짜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일 오기 전에 토요일부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일 아침에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 입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들고 또 모든 예배 준비 하나도 허투루지지 않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로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배, 그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오직 이것만 주면 된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오직 이것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켜라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고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인자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예배 드린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데만 너무 바빴습니다. 이제 사랑이 뭔지 압니다. 아니,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웃을 돕는 적극적인 모습,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교회 새 가족이 오셨는데 그 가족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새로 오신 분이 이 영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나도 많은 것은 없긴 하지만 어려움 당한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너무 어렵네요. 하나님, 영적으로 좀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로 그의 어려움을 위해서 채워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삶을 너무 기쁘게 감당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신자가 확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 애처럼 매달립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너무 실망하셨어요. 실족하셔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 따라 했는데 변한 게 없고 저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라십니다. 왜요? 결말은 누가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죠. 이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제가 무슨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를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용서의 길을 버리면 무서운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가서 읽어보세요.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와 상관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일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기뻐하시며 오늘도 오직 정의를 행하시며 사랑을 실천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